인사 공유하시죠.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쭉 우리가 함께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성경이 복음에 대해서, 하늘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어떤 과정 정도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을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떠올리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로마서의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이해시켜주고 돕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이 진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바라보는 그 소망의 날에 그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구원을 확신한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의 어떤 체험과 감격과 우리의 기쁨으로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틀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확인하다 보면 늘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이고 넘어짐과 자빠짐을 반복하는 우리에게는 이 체험과 감격과 기쁨이 식어지는 그 순간부터 천국도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과정 속에 사실은 우리가 방해할 건 없다. 이게 참 놀라운 복음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복음을 확신할 필요가 있고 천국의 확신에 근거를 줄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던 5장 전반부에서는 그 구원의 분명함, 우리가 이 예수 믿어서 약속받고 있는 천국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확신의 근거를 하나님의 사랑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더욱 사랑이었죠. 그 무엇도 꺼지지 않는, 그 무엇에도 꺼질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나 지치는 이유가 뭡니까? 소진되어 가잖아요. 어느 학생들의 발명품 가운데 그 주제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냐면 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스마트폰. 애들의 욕망이 끝이 없죠. 잠시라도 충전이 내려놓는 시간마저도 게임으로 유튜브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질서가 무질서로 향하는 이 세계 안에서, 자연 질서 안에서 소진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고 더욱 사랑이었죠.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사랑의 약속하심보다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체감이 더 클 때가 많거든요. 항상 그 느낌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이제는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아담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담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비교하면서 그의 범죄함 때문에 일어난 일들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한 일들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구원이 분명히 소망을 가질 만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그것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아담이 한 일과 소위 말하면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죠.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먹고 말았잖아요. 그 범죄함 때문에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세상에 들어온 죄를 할 때 이 죄는 뭘 말하면 다른 말로 죄의 권세를 말합니다. 죄의 지배를 말합니다.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불법의 행위 하나가 증가되었다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죄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냐면 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선택하고 이끌어가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냐? 죄가 주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워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아우구스티누스라도 하죠. 원죄라는 이름으로 뭐라고 세웠냐면 우리의 인간의 본연의 마음에는 죄를 향해 기울어진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품은 것과는 다르게 우리 몸은 항상 내 중심으로 향하고 욕망으로 향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기울어진 빗면이 있으면 이렇게 기울어진 빗면에 볼펜을 놓으면 볼펜은 당연히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돼 있죠. 바로 그 끌어내리는 힘을 원죄라고 말하고 그게 바로 지금 이 성경이 증언하는 죄인 것입니다. 단순한 죄 항목이 아니라 이제는 그 범죄함으로 인해 이 질서 안에 세상 안에 죄가 또 다른 악을 구조화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영생과 죽음의 선택 속에 이 죽음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덕분에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사망에 끊고 생명을 누리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게 지금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런 대조 속에서 강조하고는 뭘까요? 한마디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쫄딱 망했고 예수님 덕분에 살게 되었다. 이렇게 요약해도 될 겁니다. 그런 대조 속에 강조하는 것은 죄가 분명 심각하게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줬지만 은혜는 그 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죄가 지배하고 그로 인해 사망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인류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신자들이 지금 비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쪽에 이 은사가 끼치는 영향력, 그 선함과 용서와 용납과 다시 일으켜줌의 은혜는 죄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고작 만들 수 있는 게 사망이라면, 멸망이라면 예수 안에서는 그 사망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용납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어서 거기서는 더욱이라고 표현될 만큼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넘심이란 말이 또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그 이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특징은 뭐죠? 점점 더 부요해져 간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극명한 대조를 가지고 오늘 이 비교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이 역사하는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은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끝내 심령에 새로운 소망을 만들죠. 또한 무엇보다도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려질 만한 존재로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5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목사님 제 예수 믿고 나서 외모는 똑같고 몸뚱아리도 똑같고 여기저기 아픈 것도 똑같은데 무슨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할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일단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해야겠죠.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신자들은 이제는 피조물로서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뭘 염두하고 하신 말씀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이 창조의 사건과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며 그 은혜 아래 지음받은 모든 인류와 함께 거할 줄 알고 긍휼을 베풀 줄 알고 지은 세상을 그 뜻을 따라 통치해 가는 거잖아요. 그게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새롭게 했다. 이것은 바로 그 목적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은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당연한 게 없는 겁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빈 꽃도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햇살 아래 빛나는 자연의 안무를 보면서 세상은 야 예쁘다 정도지만 우리는 거기서 뭘 봅니까? 온 우주 만물에 끼쳐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망의 역사 아래 있는 자들이 만들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거를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채색화되어질 때 암울했던 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같았는데 달라 보인다는 것이죠. 찾아오는 삶의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성공 때문에 자빠졌다면 또 성공 때문에 더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실패 때문에 자빠졌다면 그 실패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존재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 조금은 인간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인류 가운데 사망이 끼쳤다? 이건 현실이고 사실이니까요. 죽음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왜 아담이 범죄했다고 우리까지 그렇게 돼야 돼? 라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가끔 했던 말들. 왜 아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돼? 왜 이런 말인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과거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도대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오늘 이 5장에서 하는 말이 뭐냐? 그 두 가지 사건을 묶을 수 있는 한 원리가 뭐냐? 바로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대표자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 그리스도가 각각의 그룹의 대표자로서 그 행동의 결과가 그 그룹에 속한 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다시요. 아담은 아담대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대로 각각의 대표자의 위치에서 하신 행동의 결과가 그 그룹에 속한 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 대표의 원리에 대해서 아담과 그리스도가 비교하는 가운데 닮아 있기 때문에 바울은 14절에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14절의 눈을 보시면 끝절에 아담은 오실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아담에게 적용되고 있는 대표의 원리가 그 영향력 끼치는 그 모습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있어서도 지금 적용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아담이 세상에게 죄로 사망을 끼친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은혜가 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죄가 분명하고 사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대표의 원리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께서 하신 그 일도 우리에게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대표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고 스포츠 좋아하시죠? 여러분, 지금도 2002년을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하신 분들이 계시대요. 우리 소상말로 국뽕이 올라온단 말 있잖아요. 국가대표 경기를 보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스포츠에 관심이 없다고도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그치? 얘들아, 초반에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응원을 한단 말이에요. 혼연일체가 돼서. 그래서 내가 차서 술술 놓은 것도 아닌데 어느새 내가 손흥민이 되고 이강인이 되죠. 그래서 승리를 하면 그 승리감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함께 그 정서적으로 그 대표팀과 함께 연대되어 가지고 내가 이긴 것처럼 무리수를 둘 때가 많아요. 제가 오늘 다 쏩니다. 그래서 망한 분들이 여러 계셔요.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뭐예요? 지르는 거죠. 임해선 안 되는 신이 임하는 거예요. 지름신이라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법적인 연대 때문에 부득이하게 책임을 감당할 때가 있잖아요. 지인이 사업차 부득이하게 보증을 서달라고 썼는데 이 지인이 그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연대 책임을 지고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될 의무를 부여받을 때가 있잖아요. 한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암울한 역사의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1910년 8월 29일 너무 잘 아시죠? 일본은 한일 합방이라고 하고 합병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경술련에 나라가 수치를 겪었다 해서 경술국치라고 하죠. 그 이후로부터 36년의 긴 시간 동안 일본은 우리나라를 부당하게 통제합니다. 그 결정이 이루어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통강부, 조선에 있었던 일본의 통강부가 우리나라의 대표였던 당시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과 함께 조약을 맺은 그 결과가 온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말았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춤을 추고 있으니까 십계명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그들을 진멸한다고 하니까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세와 그들이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생명을 건 기도로 모세는 무릎 꿇고
자신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대신한 자로 기도합니다. 대표자가 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긍휼을 베푸시죠. 또 하나의 부정적인 예인데요.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기가 막히게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름도 아이성이에요. 아이라서 아이성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느낌상 성이 좀 작아요. 근데 거기서 여리고성의 승리에 심취했는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몇 명만 보내죠. 그러다가 댕통 당하죠. 근데 그것이 몇 명만 보낸 전술적인 오판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어요. 우리 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성경이 참 치밀해요. 보세요. 유다 지파 세라 증손의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얼마나 치밀하게 드러내십니까? 문퉁거려 얘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포인트로 아간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그 여리고성의 전쟁의 이름은 다쳐지는 전쟁,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전쟁. 그 중에 어떤 전리품도 소유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그 중에 그 보석과 옷을 자기의 장막집 그 가운데 묻어놓고 숨겼죠. 이게 결국엔 여리고성에서 그 다음 아이성에 실패한 이유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 잘못은 아간이 했는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네,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런 게 모두가 다 뭡니까? 대표 올린 거죠.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 하나로만 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의 행위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일상에도 그렇고 이미 이 대표의 원리는 녹아져 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의 결과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상식적인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함이 끼친 영향력보다 덜 하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범죄하여 끼친 이 죄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끼치신 영향력이라 한다면 비교조차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 되심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표의 원리토에 증거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소망의 확신과 관련된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아담에 속한 우리의 운명이 이제는 생명과 은혜가 역사하는 그것이 왕노릇하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께 묶인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자들의 현 주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하였다면 아담이 행한 그 결과의 몫을 우리도 같이 감당하며 그 사망의 결과에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회사도 그 자그마한 회사도 회사의 대표가 바뀌면 분위기가 달라지죠. 온 인류의 사망을 끼쳤던 아담의 후예였던 우리가 이제는 족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족보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아담의 족보는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낳고예요. 죽음과 생명이라는 아주 경면한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 되심과 아담의 대표자 된 그룹 안에서의 차이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이제 어디에 두어야 될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과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족보에 속한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모든 생명과 진리와 그 거룩한 곳에 갈까? 가기는 하겠나가 아니라 가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의 기쁨의 감정과 감격과 체험에 근거를 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이 약속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건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느 식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대표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실패하면 우리도 실패하는 관계 속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셨습니까?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후에 부활하심으로 분명히 증거해 주신 것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자람과 넘어짐과 실패와 또한 세상 삶 속에서 경험한 여러 위협과 세상에서 찾아온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자로서의 흔들림이 혹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을 신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넘어지는 것에 너무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부할 때 책상을 깨끗이 치워야만 공부를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마음 먹고 공부하려고 책상을 깨끗이 친다면 피곤해. 배고파. 그래서 라면 한 그릇 먹어야겠다 싶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요.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를 신자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싸우고 정죄와 싸우고 실패와 싸우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미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이 크신 용서와 용납하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실 준비를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측면에서 이 대표자의 원리가 우리 신앙의 현실에도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왜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또 다른 대표자로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 자신을 내어주신 방식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낸 대표자가 되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대표자로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이 끼친 세상의 안타까움을 말하면서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안에 숨겨진 대표성의 원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룹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약속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가 생명과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의지를 넘어 그 생명은 우리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반드시 우리를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고 그날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몇 번 넘어졌느냐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몇 번 더 회개해야 되지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깨닫게 하신 대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게 우리 한 번뿐인 인생에 하나님의 용서하신 그 은혜를 아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 인생으로 부름받음으로써 하나님 그 나라의 대사, 사신이 되어 대표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곧 우리 삶에 끼칠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뜻하지 않게 제법 우리 모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끔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집사님이, 그때 권사님이, 그때 성도님이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때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셨군요. 이러셔야지. 제가요? 그런 순간 여러분 실력이 뽀록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침묵하시면 됩니다. 우리 간혹 그러잖아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어떤 분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어요 라고 많은 분들은 듭니다. 희한하게도 그분은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핑계댈 만한 사람이 많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못 온다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못 온다고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은 어떨까요? 내 신앙에 발목을 잡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넘어질 만한데 붙들어 일으켜준 자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 갑자기 당황하겠습니다. 주님 임하신 줄 알고 다시 또 반대로 주님 우리가 붙들어 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는 못 붙들어 주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천국 나팔 소리 호령과 함께 오신다는 게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순간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 두 가지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아담의 대표자가 된 그 묶음에 그 그룹에 이제 속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표자이신 새로운 묶음에
우리를 두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그 은혜와 긍휼하심의 결과로 내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보장받은 구원의 소망을 붙들겠습니다. 그 안에서 넘어지고 엎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넘어짐입니다. 아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새끼 넘어져도 신경 안 쓰시잖아요. 내 새끼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유, 그럴 수 있단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 대표자가 되셔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와 소망이 우리의 것으로 약속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로마서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우리의 신앙의 근거로 삼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분명히 견실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계속된 로마서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